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들려주신 중보기도 때 들은 말씀을 이제 다 전했고 다시 모세는 이제 다시 또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본문들 중에 몇 번째 지금 중보기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중보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키려고 분투하고 있어요. 아직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상태가 어디까지 왔었죠? 회막을 진 밖에다가 두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리감 속에서도 예배로 자꾸 회복되는 모습 속에 이제 말씀이 이제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다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어도 지난 시간엔 그렇게 끝난 거예요. 회막 얘기가. 결국은 이제 그 회막의 거리를 두고 회복돼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맺혀질 때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그건 모세였어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나눴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유일하게 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지난 시간에 그 본문 말씀의 마무리는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함, 그 친밀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결정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계속 모세의 중보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모형이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것처럼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의 모세였지만 구약시대 때 그
그러한 모습들을 모형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단절된 상태에 있었지만 모세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모세와 하나님의 친밀함이 누구의 그 회복과 화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야기는 다시 중보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여전히 분투하고 있다. 아직 그 진에서 물러간 그 회막을 하나님은 다시 진안으로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아직 거리를 두고 계시다. 아직 그들의 용서와 화해를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으셨다. 그 모세는 여전히 분투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경건을 회복해가는 도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화해를 아직 결정적으로 선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는 여전히 아직 초조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화해의 선포를 위하여, 확정을 위하여 지금도 분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위협을 하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완전한 확정된 용서의 선포를 하지 않은 상태라 모세는 마음이 여전히 초조했고 뜨거운 사랑과 불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일시적 축복은 약속되었지만 영원한 축복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전히 중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로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세상 사람도 받고 우리도 받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중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거듭남으로 이 땅에서 불신자나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 그런 복, 그 복을 예수님이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나 이 땅에 속한 것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불신자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거저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비참한 삶 속에서 육신적인 것을 일시 사용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라면 성도들은요, 먹고 마시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구속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 생활이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육신의 것을 구하고 받고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누리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세상에 있는 것에 멈춰서도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선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수단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그것은 부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학교 가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빈곤해지는 순간에도 그것을 구할 필요가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구해야 한다. 심지어는 빈곤해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점검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날마다 이 플랜카드에다 걸어놓고 항상 예수님한테 목숨까지 버릴 것처럼 막 뜨거운 모습으로 찬송하고, 근데 그러한 동기가 뭔지, 그 모티베이션이 뭔지를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고백은 흘러 넘쳤어요. 맨날 비전, 꿈, 비전 이런 거 갖다 붙여놓고 그 성공신화를 단에서 막 전한 다음에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부자 된다, 네가 이루는 꿈을, 네가 가슴속에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전해놓고 소위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사실은 감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티베이션이 그런 것에 가 있다가 삶이 좀 안 되고 실패하고 가졌던 것을 잃게 되면 금세 절망하고 낙심해서 언제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찬송을 드렸냐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멀리 떠나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태반이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꿈과 비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신 그 실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모세가 중보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무슨 약속을 주셨죠? 지난 본문 속에. 그게 위협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근데 내가 너희와 같이 올라가진 않겠다. 모세가 중보하고 지금 분투하고 자기 구원까지 담보로 하여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것은 그 육신적인 가나안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일시적인, 하나님 없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거듭남을 위하여, 회개하고 성화되는 하늘에 속한 생명,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 일용할 양식과 세상에 속한 것은 언제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해질 때, 그래서 진정 우리가 누리는 현실적인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질 때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받든 하나님이 얼만큼을 주든 그것이 의미를 가져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많은 것을 받든 적은 것을 받든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구해야 하지만 그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역경과 순경이 이게 교차해서 언제나 잘 되는 인생도 없고 언제나 안 되는 인생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일시적인 축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근본적인 축복을 깨달아야만, 그것의 가치를 경험해 봐야만, 그래야만 사도 바울처럼 부하면 부한대로 영광을 돌리고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결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가면서, 물론 그러한 것들이 때때로 제 자신 안에도 시험할 때가 있겠지만, 정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세상의 것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의 어떤 것에, 그런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떤 분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 자기의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 토대, 우리가 기대서 살아가는 그 근원은 세상에 어떤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자식이 돼서도 안 되고 부모가 돼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주 안에서 공경이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도 저들이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바른 부모는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부모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어떻게 가르쳐지냐면 절대로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를 훈육하다 보니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말로도 가르쳐야 되고 설교로도 가르쳐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일단은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결실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부모님들이, 그 목사가 전했던 부모님들이 이게 옳아라고 전했던 그 가르쳐주는 지식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말과 성경 지식은 가르치는데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요. 뭐라고 아냐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네. 우리가 목사들이, 부모님들이 너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수없이 가르치면서 지식을 여기다 쌓아놔요. 그런데 어느 날, 야, 무슨 주일이야. 당장 내일 시험인데 그냥 학원 가서 공부나 해라. 점수나 몇 점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면, 말씀은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지만 실천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 가르친 것에 비일관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말은 가르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가치는 저걸 선택하는구나. 부모님이 선택하는 걸 보면서 자녀들도 무의식 중에 그걸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그걸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를 성수하는 부모예요. 그게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삶에서 보여준 거라고요.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고 배운 그런 인식인 거예요. 그게 없이는 무엇을 가르쳐도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부모님은 그 가치를 쫓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서 아이들이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 가치를 붙들고 사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평소 때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평소 때 성경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선택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사는구나.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 가치가 우리 부모님을 두렵게 하고 부모님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어떤 그분들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뭔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보다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아이들이 부모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런 선택을 하면 자녀들도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규범성을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에 자꾸 품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일시적인 축복을 위해서 중보한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중보했다. 이것을 위해서 중보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요즘에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와야 되냐면 일시적인 축복들 속에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요? 말과 언행으로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영원한,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의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어진다고요?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일시적인 축복. 세상 사람들도 받고 우리도 받는 게 그것이 달라진다고요. 그것에 대한 의미들이. 그래서 모세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중보하였다. 근데 어떻게 중보했냐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분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분투하는 기도. 여러분, 분투하는 기도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르세요? 분투하는 기도. 예수님이죠. 그 아주 실체시에요. 근데 구약에서 또 한 예가 좀 있어요. 야곱이죠. 야곱의 그 말씀 속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존재와 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그 분투를 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지금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할 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다라는 그 기사가 있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에요. 이 구절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 일을 왜 경험하게 됐죠?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어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무엇에 하나에 샀어요? 팥죽 한 그릇에 사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누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었다.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많은 재산과 또 가족들을 얻어 어디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누가 버티고 있었어요?
에서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잘못하면은 그 가족들과 야곱이 멸절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한 가족이었던 야곱의 그 가족들이 멸절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가족들과 우양을 앞에 보내고 가장으로서 누가 뒤에 남아서 기도했던 장면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앞에 가족들 보내고 우양 보내고, 그것도 소중한 사람들은 뒤에, 좀 덜 소중한 사람 앞에, 이게 꾀를 써갖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 같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략일 수 있어도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나 근본적인 야곱의 특징이 항상 그래요. 인간적으로 참 근면하고 성실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아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은 다 동원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물론 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지금 생사가 항상 위급해질 때 야곱의 근본적인 신앙 성품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맨 뒤에서 뭐 했죠? 모세처럼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이게 단지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족장시대에 있는 이 가문이 모였으니까요. 교회였어요. 이건 교회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인간적인 것은 자기가 할 일은 다 해놓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선 맨 뒤로 빠져 그는 무엇을 했냔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이것이 야곱의 더 근본적인 신앙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오고 필요가 생기고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고 흔들리고 또 인간적인 방편을 찾아 헤매지만 무엇을 하는 데는 아주 게으를까요, 우리가? 그렇게 힘든데도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이상한 고집이에요. 이상하게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것을 막 찾아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막 동원해서 엄청나게 대처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장 많이 할애하지 않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런 나의 노력 속에.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 하면서도 이상한 고집을 부려요. 그게 뭐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사실은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의 가문에는 이 일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야곱의 가정이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사실은. 이방 민족 사이에서. 그래서 그냥 그들의 씨가 말릴 정도의 위험이 찾아온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항상 답을 알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집안에 죄가 있는지 살폈고 모든 우상을 땅에다 파묻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했던 게 뭐냐면 기도했던 거예요. 야곱이 기도의 중요성을 배운 거는 베델이었죠. 돌베개 베고 잠자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예요. 딴 게 기도가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기도인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얘기예요, 기도는. 야곱은 그런 위기가 몇 번이 왔는데 항상 야곱은 한결같았어요. 우상을 치워버리고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델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날도 바로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그 날도 항상 환란이 찾아왔을 때였고, 야곱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와 야곱에게 씨름하자.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건. 그 씨름했죠. 근데 놀라워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씨름을 했는지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지금 이 사자가.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질 것 같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를 쳐버려요? 야곱의 고관절 같아요. 고관절. 그죠? 엉치뼈. 그래서 고관절일 것 같아요.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렸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 고관절 다치셨잖아요. 고관절은 젊은 분들이 다쳐도 무서워요. 고관절은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여기 부러지고 성경에 보면 일생 야곱이 불구자로 살았잖아요. 쩔뚝거리면서. 이때 하나님이 이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탈골시켰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씨름은 뭐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요? 근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와 씨름하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하고 씨름 한판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야곱처럼 좀 하나님을 이겨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길 바라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제발 나중에 이겨줘라. 내가 그걸 너무 바란다. 그럼 이게 뭔가? 여러분, 이 씨름이 지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던지 이제 해가 밝아오니까 이제 내가 가야 된다. 씨름하다가. 그때 야곱이 한 얘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육신으로 안다리 걸고 밭다리 걸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 거. 이게 씨름에서 이긴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행위고요. 절대적으로 상징적인 행위죠. 하나님을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정신이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축복은 절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축복이에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에서도 받고 야곱도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은 에서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어요. 그죠? 에서도 에돔 땅에서 부자가 됐지만 야곱도 부자였어요. 그 당시 족장으로서. 구약시대의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여주고자 예표적으로 물질 축복을 주셨어요. 많이. 근데 야곱도 그 축복을 받았고, 근데 에서도 받는 축복이 야곱에게도 있었지만 에서에게는 없었던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 않겠다? 가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보고 싶어 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지 않겠다?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무대꽃이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왜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잘못하면 또 오해하셔요.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건 주시고 안 주실 건 절대 안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자꾸 받으려고 하면 탈이 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받으려고 해야 된다고요. 모세와 하나님의 씨름도 유사했어요. 지금 모세는 영적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철회하지 않으시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넘어 영원한 죽음, 궁극적 파멸과 저주를 철회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달라는 처절한 간구, 그게 모세의 기도였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그러했듯
모세는 생사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한 게 무슨 지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였어요. 생사의 문제. 그리고 육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의 가문이 에서의 칼에 사라지는 일은 구속 백성이 사라지는 일과 동일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다. 야곱이 씨름하여 인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은 육신적인 씨름으로 하나님을 야곱이 이겨냈다는 말이 아니라 씨름하였다는 말을 무슨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씨름하였다.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죠? 이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간절히 강청하였다. 야곱의 씨름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의 응답을 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강청이란 말을 들을 때 또 무엇을 떠올리죠? 이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세계 어느 교회보다 많이 강조했어요. 이건 다 알아요. 간절한 강청. 그럼 뭐를 떠올리죠? 뜨겁게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열심으로 기도하라.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 근데 이 말씀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근데 야곱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완벽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주셔야 되고 사실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단지 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기도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쫄라대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졸라대면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게 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주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실까? 이거는 철저히 종교적인 기도예요. 아예 시작부터 기독교적이지가 않다, 이거는. 시작은 사실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자격이 없었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은 구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이겼다. 간절한 강청을 했다. 근데 여기서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은 야곱의 간절한 강청, 모세의 간절한 강청의 근원은 철저히 무엇을 인식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약속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약속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존재하게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무엇만을 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다 들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범위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아주 못된 죄를 짓고 그 죄가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아주 몹쓸 짓을 했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비난받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죄를 엄청 죽을 죄는 졌지만 지은 죄만큼 판결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대충 죄를 넘어갈 수 있게 복을 내려. 이런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기도입니까? 근데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큰일 날 기도가 요즘에 매스컴에 돌아다녀요. 사람 죽여놓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나눠요. 이번에 뭐 그런 거 재판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뭐 죄를 과중하게 판결나지 않도록
죄 지어놓고 성도들끼리 또 그걸 나누더라고요. 세상에. 기도라는 게 구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게 현실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구하는 게 기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간절한 강청이라고 본다면 그 간절한 강청의 그 기초와 토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무엇을 확고히 믿었고 인식했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의 바람이 아니라 원래 그것은 누가 주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격이 이러한 축복이었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을 숭배하거나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단순한 그런 이교적인 기도와 철저히 구별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교도들의 기도와 거룩히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뭐예요? 그들의 기도의 근거, 자격,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는 그 기초가 사실은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라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는 이유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향해 있다는 데 있다. 간절한 강청이란 단지 열심히 뜨겁게 열렬히,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변개치 않으신다.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걸고 주신 것이다. 그 약속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사실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과 함께 가야지 맞는 걸까요? 기도 생활은 무엇과 함께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하나님이 결단코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의 어떤 지혜들 속에서 그 약속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어디서만 확인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저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만나고 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내게 구하라고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 씨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냐면 예비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걸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은 많지 않아요. 숫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직분자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성도들의 그 분별을 쫓아서 질서를 따라 세우지만 그런데 직분을 맡지 않은 성도들은 우리나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을 가진 사람을 무슨 걸 계급처럼 여김으로. 근데 그거는 소수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도 한 명밖에 없어요. 교회에. 근데 그 성도들의 수준은 상당한 것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소수고
근데 나머지 성도는 그럼 직분자가 아니면 대충 살아들,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소수 세웠지만 그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교인이라면 세례를 받았다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탁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 이게 세례를 받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예비적인 세례를 받기 위한 예비적인 교인이 아니라면 직분이 있든 없든 1년을 나왔던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적어도 세례신자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야 된다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세례교인들이 모인 교회라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렸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 허튼 것과 씨름하고 살면 안 되고 누구와 씨름하고 살아야 돼요? 또 본질적인 씨름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름. 그게 뭐냐면 다른 일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에 토대를 잘 세워야 한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한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했다라는 것은 약속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거야. 야곱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태로부터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알고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성취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지식의 토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씨름, 모세의 그 중보기도 속에 나타나는 그 분투, 그거는 무엇을 붙들고 늘어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경을 근거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을 근거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근거한 기도해야 된다. 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성경을 통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약속을 지향하는 거다.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대상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큰 본을 보이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바로 이렇게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의 씨름, 기도의 분투를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중보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게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모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기도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또 무엇을 열심으로 해야 될까요?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겠죠. 기도의 생활이. 왜? 기도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말씀이 주시겠다고 한 것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는데, 오늘 말씀 요지 좀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 본문에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의 씨름이었어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야곱의 말씀에 많이 빗대어서 주석을 해요. 야곱의 씨름, 모세의 기도의 분투,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들의 환난 속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성취되어야 될 약속을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기에 그 결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돼 간다.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뵈면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오직 약속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기도의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씨름, 기도의 분투를 모세와 야곱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생사를 걸고 또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또 그 약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또 기도로서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또 이 교회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그 소명을 또 골방 속에서 또 공기도 속에서 함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